갈라디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죠. 우린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문맥에서 종노릇 한다는 게 뭐죠? 그것은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종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줄 줄 알고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행위죠. 다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종노릇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는데 종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요셉이 나중에 그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했고 그게 정말로 형제들로 받아주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또 해칠 것이야.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종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야곱은 이미 용서했고 정말 형제로서 이렇게 대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종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입장에서는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종십을 가지고, 그죠? 리더십이 아니라 종십을 가지고 종의 자세에서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인으로서 명령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의미에서 종이라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들들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종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노릇 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오늘날 행위구원론자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남들보다 더 그렇게 또 경건하고 그런 기준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성경은 여기서 아들이면 우리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들이면 우리는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또 우리 왕국에서의 상속자들입니다. 왕 같은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우리 대기업의 아들이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이재용 회장이 부럽습니까? 또 이재용의 딸이 부럽습니까? 그 어떤 누가 아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운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러한 상속자들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받을 자들인 것이요. 5년 통치하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이어지는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통치. 어느 정도 하다가 100년 통치를 할지라도 끝날 때 되면은 늘 아쉬운 게 사실이잖아요. 100년도 채 못 사는데 100년을 잘 살았다, 마음껏 살았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다,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은 늘 아쉬운 것뿐이고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상의 보상은 영원한 보상이고 통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영원을 그냥 노는 것이에요. 백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끔찍한 것이죠. 영원히 백수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있다니 실컷 놀아보겠다. 2달 놀았더니 도저히 못 놀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영혼을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백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격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상속자의 자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만상홍이든 뭐 신천지 이만이든 그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한 지위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로로 다녔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죠?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에게는 왕께서 바깥 흑암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는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이 땅에서 뭐 거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부자예요, 그냥. 이름이 없겠습니까? 있었지만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들을 안다고 했죠. 양들도 목자를 안다고 했죠. 우리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또 하나님께 알리셨고 또 그렇게 알려진 바가 된 사람들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많은 헌금을 하고 오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내 죄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어저께 구령하는데 누군가가 물었다 그러죠. 청년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했다라고 자기도 알고 있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인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다 용서가 된 거 아니냐고. 많이 알고 있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은 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설명했냐면 그 전도지를 줬다가 다시 뺏었어요. 가져야지. 내가 받아야지 그 내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용서가 안 된 것이죠. 용서해 주신 그 구세주를 내 구세주로 삼아야 내게 변호인이 있고 내게 구세주가 있어서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쉬운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뭘 푸는 것도 아니고 뭐 풀어졌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또 무슨 믿어지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가수 박진영이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우리 학퀴즈도 나오고 그랬지만 박진영이 무슨 집회한다고 천 열매들인가 하여튼 그 이름으로 해서 한다고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믿어지냐고. 그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냐고 얘기하면 돼. 자기도 이제 믿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믿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성경은 믿어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죠.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으라고.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믿는 건 내 의지예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롤러코스터 타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타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나는 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난 지옥에 안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왜 못 믿냐 이거죠. 그게 믿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요구할 게 아닌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하고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기뻐 받아들일 때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9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약하고 천하다, 이 천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베글리입니다. 베글리 무슨 뜻이죠? 거지라는 거죠. 거지 같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왕자가 되었는데 왜 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요, 이건 거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 율법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다 거지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주 천한이라는 표현이 베글리, 거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종로로 사는 것이고, 아니 아들 삼아놨는데 왜 종이 되려고 하냐 이거죠. 왜 왕자가 되게 해놨는데 왜 거지가 되려고 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는데 왜 거지 옷을 입으려고 하냐 이거죠. 우리 왕자와 거지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걸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오늘날 행위고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8절에서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로로 타였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은 나에게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사도행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사도 바울이 이 신들 섬기는 이 헬라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매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미신적이다 너희가이죠.
왜 미신적인 것인가?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시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필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뭘 해야 자기가 받을 거라고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건 정말로 베글리, 천한, 거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카톨릭 보십시오. 별의별 날, 절기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죠. 무슨 성금요일, 뭐 제수요일, 무슨 뭐 월요일, 뭐 이름도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방 신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종로로 다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절기들과 어떤 전통들과 어떤 그런 날들과 달들을 다 정해놓고 뭐 기일이라 그러고 돌아가신 날, 생신날 뭐 다 제사 지내고 이런 날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모든 날들을 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첫날 모이지만 그것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부활하시고 주의 첫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연보를 드리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제하고 또 빵을 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첫날 모이게 되었는데 어떤 날을 지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 추수감사절, 각종 절기들, 안식일, 유월절을 지금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 그런 걸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경건하게 보신다 이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끝났다라는 거죠. 종로로 닫은 그 시절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너희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돼.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바울을 따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따르는 게 너무나 버거워 보인다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도 바울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육체에 어떤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 연약함 중에서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하죠.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바울은 건강하지 못한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로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렇게 봤던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봤던 거죠. 대단한 거죠.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자신의 눈을 뽑아서 주고 싶은 마음도 있던 것이죠.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실언을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그렇게 질병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바울이 육체에 연약함 보이고 볼품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랬던 고린도 성도들과 달리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은 암암리에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구원파에서도 그랬다면서요. 저분이 그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네?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대접한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게 하듯 그렇게,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연약함 중에서도 그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왜? 자기들을 복음으로 낳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안질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죠. 또 여호수아 말씀이라든지 우리 구약에 보면은 너희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바로 안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눈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빼서 정말 눈이 안 좋은데 저 눈이 정말 건강하면은 더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서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이 정도면은 거의 무슨 이만희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한다면서요. 근데 진짜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원수가 되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잘 섬기던 사도 바울을 어찌 이제는 원수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은 15절의 상반절은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복이 뭡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죽게 하듯이 섬기는, 정말 그 바울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정말 주고 싶은 그 정도의 섬김,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를 전했더니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원수 취급을 하는 것이, 진리를 전했더니.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내려오는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르쳤더니, 바른 성경을 알려줬더니 와,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그랬는데 미혹되고 속고, 그러니까 원수 취급하고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렇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우습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좋은 건데 그들이 써가지고 장길자 교회라고 자꾸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 교회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게 맞죠. 왜? 자기네들은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뿐만 아니죠. 우리도 가족 중에 원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가정에 들어가면요,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가족 중에 원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원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육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보라고 뭐 책을 던져준다든지, 또 안 받아들이면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어딘가 이렇게 비치한다든지, 뭐 그런 지혜로다가 그렇게 이제 또 그분들을, 가족들을 얻게 된 그런 간증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막 육신을 들으면서 진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지. 근데 막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이제 역학화가 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고, 다시 합하게 됐지만 그 기간은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그런 또 우리 지역계 목회사님의 간증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잘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책을 선물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눈물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원수들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진리를 전했는데 예수님도 원수 취급당했잖아요. 진리를 전하려고 왔다고.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 취급을 했고요. 이단 취급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는요, 엘리야가 진리를 전했는데 아합은 그를 원수 취급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해한 것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의 교리에 의해서. 근데 그 마귀들의 교리가요,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인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 힘든 싸움이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가져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을 가져오면서 행위를 가르친단 말이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어찌 자꾸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문맥이 이제 19절부터는 뭘 말합니까? 이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종에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텐데요. 계속해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 자유인인데 자꾸만 종로를 살려고 하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자유롭게 마음껏 기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랬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17절에서 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이단들 열성 대단하죠. 신천지인들 열성 대단하죠. 안상홍 증인의 그 장길차 교회 열성 대단하죠. 태블릿 PC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은혜에서 떨어지게 나게 만들어서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에게 열성을 내, 주님에게서 열성 내는 게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에게 열성을 내게 만들고 장길자를 섬기는 데 열성을 내게 만들고, 그죠? 교황을 열심히 섬기는 데 열정을 내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그렇죠. 좋은 일에, 정말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몸이 아프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정말 죽을 것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것, 열성, 언제라도 좋은 일인 것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박해나 그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쓸데없는데 열정을 내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데 아주 열성적이고 말이죠. 진리 안에 있었을 때는 아주 무기력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진리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열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별 볼 일 없다가 나가가지고는 열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대적하고 나가가지고 열성적입니다. 진리 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미온적이고 그러더니, 눈치만 보고 그러더니 나가가지고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파주의 김재혁이죠. 그 성경 침례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복음도, 거리 설교도 안 하더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거리 설교 안 하더니 나가가지고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또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거리 설교하는 그런 형제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무슨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막 거리 설교를 시작하고, 나가가지고도 지금도 인터넷에다가 거리 설교를 한 거를 계속 주구장창 올려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전에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또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들을 그렇게 음해하고 그런 일에 아주 열성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지역교회를 파괴시킬까? 그것을 찾아내려고 아주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자였죠. 결국 쫓겨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성을 내는 거죠? 뒤틀린 열성이죠. 진리 안에 있었을 때는 무기력하다가 나가가지고는 열성을 내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열심히 금요철야 다니고 열심히 뭣도 하고 했는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 오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이미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었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셨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나는 죽어도 절대로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말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뭡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을 찢으시고 엄청난 그런 희생을 당하셨는데, 아무것도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창피함 당하려고 안 하고, 그냥 게을러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가 됐어요. 진리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그러더니 나가가지고는 오히려 열성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열성을 내는 건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행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행위가 필요해요. 열심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상을 위해서, 유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내라고. 선한 일에 열심을. 19절에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바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울이 복음을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아픈 중에도 육신의 그 약함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산고를 치는 것 같았던 것이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하나의 산고를 치르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만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자꾸만 마치려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목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정말 게으르게 행동하고 그러는 그 모습 보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산고를 치르는 것 같고 괴롭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이 여전히 어리게 행동해서 조금만 율법을 행한다 그러고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다시 산고를 치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슬픔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성도들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책망, 갈라디아 교회 바로잡음, 교리,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정말 책망하고 정말 바로 잡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큰일 나죠. 그냥 그대로 가겠죠. 안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자 함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다.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의심이 들겠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것인가 이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뭘 지킨다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나? 정말 구원 받았냐? 라는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종과 아들, 종과 자유인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가 이걸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또 만들어냈죠.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가 장길자고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